할렐루야.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 혹서기가 이제 닥칩니다. 2주 또 3주 동안에는 많이 더울 건데 우리의 마음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 늘 일마다 때마다 항상 동행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한 시간도 함께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실까요?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죠? 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손목 자국 만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먼저 1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드디어 십자가형에 주님 처해주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야말로 절망과 순환의 현장이 19장에서 기록됐어요. 자, 오늘 살펴볼 20장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뒤엎지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승리 현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증명이 바로 20장에서 이제 증명되어지는 장입니다. 뭐냐면 부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예, 목적을 이루고 나신 후에는 바로 생명의 원천, 그 생명을 온전히 다시 되돌리는 그 역사가 바로 있는데 바로 이 20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먼저 20장은 세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문단으로 좀 키우죠. 1절로 18절, 1절로 18절은 빈 무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소개되고요. 부활의 기쁨의 첫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는 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네,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24절로 3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하지만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돼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한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복음 있습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생명력을 갖는 믿음이 꼭 되도록 하시잔 말이죠. 자, 그러면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단 배경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표현되죠. 새벽에 일찍 온 거예요. 예.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이 여인들은 왜 왔냐면 부족한 아직 미비된 향품을 추가로 넣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다른 제자는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더 빨리 달려간 이유가 젊기 때문에 그랬겠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여기에서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막 질러봅니다. 아주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실수도 많지만 추진력도 있잖아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활의 증거에 또 하나의 좋은 증거물이 되죠. 예수님이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면 누가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를 개켜놓고 훔쳐갔겠습니까? 아무데나 버려뒀겠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과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과로로 표현된 것은 어떠한 사본에서는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없다는 내용인데 우리 개역성경은 있는 사본의 그런 번역본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변형됐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랍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18절까지 봅니다. 자, 이 문단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에 여러분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그런 유골들 있잖아요. 그 유골을 사리라고 하거든요. 사리가 아무철에 모셔 있고 아무철에 모셔 있고 또 회교는 모하멧의 손가락이 어디 메디나에 모셔 있고 또 어디 성지에 모셔 있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밖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빈 무덤.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기록됐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와 기쁨의 첫 복음이 선포됐는데요. 자, 문단 변경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오죠. 자,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세마포가 놓인 빈 무덤을 확인해요. 자,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주위에서 무덤 앞에서 울다가 두 천사를 보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으나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비로소 알아보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을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시고 바로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증인인데요. 당시에 이 초기 교회 당시에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성경의 사실이 부활의 사실이 허구이면 아니 남자 둘을 세워서 믿을 만한 남자 둘을 세워서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라고 할 것이지 왜 증인조차도 일반 법정에서 허락되지 않는 증인인 여성의 증언을 이 성경에 수록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는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문단음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확정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단지 부활은 관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즉 빈 무덤과 객해진 세마포가 물리적인 증거로 실제 사건임을 나타내요. 예,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권리가 없던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함받는 건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 차별 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빈 무덤 있고요. 객해진 세마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에요. 예, 아주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 없죠. 그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암흑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또 위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소리와 섞어서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즉시 부활을 증언하고 또 이웃과 이 소식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3절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 주셔요. 원래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사명 다시 주셔요.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래서 부활의 평안과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9절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뭐 창문, 그 다음에 거실문, 이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되어진 문을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을 예수님이 선포해 드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우리로 일하도록 보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겠어? 어떤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정말 마음이 평강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요? 보냄을 받아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100% 필수적입니다.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 배경 살펴볼까요? 안식 후 첫날 꼭꼭 문이 닫혔으나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체이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벽을 통과하셔요. 이게 4차원의 모습이에요. 또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평강을 다시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반드시 평강이 필요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게도 평강을 2번이나 선포하신 걸 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의 일은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이 19절로 23절의 문단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된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참된 평안밖에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하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시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모습을 상기시키기에 부정이 없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에 갇힌 자에게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평안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해 대속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어 매사에 또 어떤 일이든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의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안해질 때까지. 찬송에도 그 찬송을 통해서 평안히, 기도에도 기도를 통해서 평안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도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나 혼자 힘이 아닌 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예. 또 앞에도 성령님, 옆에 돌아올 때도 성령님, 뒤돌아설 때도 성령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늘 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볼까요? 24절에서 31절입니다.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을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가 디두모 쌍둥이 중에 하나라면 그 나머지 쌍둥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디두모예요. 도마의 한쪽 그 쌍둥이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샬롬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사가 샬롬이면 좋겠어요. 예,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안부도 전하고 또 복도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 그 말씀에 고백하잖아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바로 도마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기록 목적을 이게 적어놨습니다. 자, 본문 배경 살펴보면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도마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지체들 형제들이 모인 곳에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예,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 빠지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모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도마는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 이런저런 이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있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 수백 가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 지체들이 모인 곳에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또 섬기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여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8일이 지나 도마도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직접 도마가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 그러나 만져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고 깨달으니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7가지 기적을 기록했는데요. 생전에 7가지 기록밖에 없겠습니까? 예,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문단의 의의가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도마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해. 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도마는 이름이 디두모예요. 디두모.
이 디도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란 뜻. 예, 쌍둥이. 그 하나는 도마고 다른 쌍둥이 하나는 나와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도마가 쌍둥이 도마가 믿음이 연약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늘 믿음이 강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옳습니다. 자, 두 번째 도마의 고백은 뭐냐면 기독론의 절정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기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독론의 절정 클라이막스다. 예, 또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에요. 야, 또 너 못 믿냐? 이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아니시면 온 우주의 주인과 하나님 자신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 적용 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심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고백을 꼭 올려드려보자고요. 내 의심을 뛰어넘는 인격적 고백,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말씀의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봐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말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살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9장에서 구속이 성취됐다면 본 20장에서는 성취된 구속을 실제로 증명하는, 확증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라고 하는 평강을 선포하는 그 대목에 하나님 집중하게 됩니다. 늘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지혜롭게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도마처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또 믿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신앙자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인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또 오늘 내일까지 연합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아이들 지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리더들, 하나님 또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불볕더위에 이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더 활기찬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루도 시작하고 이 한 주도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예배자들 위에,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다.